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고,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하거나 똑같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기도로 바꾸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서 완전함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정직했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뜻과 양심을 용광로에 넣듯이 단련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자하심과 또 진리가 그의 목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시인은 헛된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악한 자들의 모임을 미워하며 자신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과 가치관까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한 순간일수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손을 씻고 정결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온 시인은 이제 9절에서부터 더 깊은 확신 가운데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인이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을 모함하는 악인들이 그 손에 사악함이 있고 뇌물이 가득하지만 시인은 끝까지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앞에서는 내가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신실한 삶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시인의 발은 이제 어디에 서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비난의 그 폭풍 속에서 흔들리던 발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 평탄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섰습니다. 시인은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즉 교회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내 삶을 고백하고 간구하며 결국 찬양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살핍시다. 은혜를 의지하여 정결함을 지킵시다.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승리를 선포합시다. 평탄한 곳에 우리의 발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억울함과 비난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한 감정이나 세상의 보복의 그 방식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 위에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특히 직장과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신앙 안에서 정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평탄한 곳에 세우시는 그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교회가 구제와 복음 전파 일에 부지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